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한 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 회심의 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내가 무슨 회개 얘기를 또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던 분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구나, 아직도 회개할 게 남아있네, 그러면서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감사해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요청서를 제게 내면은 제가 화요일날 지체하지 않고 그 하루 종일 온종일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문득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안 냈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방직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들 신방하거나 할 때 제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은 그 기도 요청서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밤 말씀을 나누면서 인류 최초의 죄부터 다루기 시작했어요. 죄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죄의 뿌리는요 너무나도 깊어요. 죄의 역사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뽑아버리고 또 잘라버려도 그 죄악의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해서 아벨의 죄까지, 가인의 죄까지 이어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죠. 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칼로 쳐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단이 유혹했을까요? 물론 유혹했습니다. 사단의 죄의 자리까지 억지로 유혹해서 끌고 왔을까요?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말았을까? 왜 카인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이미 들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범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카인이 동생을 죽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죄가 틈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자 하고 마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면 이겼을 텐데,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그 죄를 품고 허용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 내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었다면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지켜냈더라면 그런 비극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그 죄가 한번 틈타고 죄의 거룩한 성벽이 무너지니까 죄는 슬금슬금 한 번 넘어오니까 두 번 넘어오고 세 번 넘어오고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영혼을 파괴하고 한 가정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범죄 때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에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아요.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렸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벨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도 받으시고 제물과 아벨을 다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카인의 제물, 카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 드렸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천국 백성 되는데 나는 왜 은혜가 없고 나 하나님께 거절당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을 살피고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좀 더 거룩해야 되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체험받고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 한 번 잘못했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다음에는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서 나도 응답받고 나도 용서받고 나도 세임 얻고 돌아가야지. 그러면 되는데 분한 마음이 왔어요. 근데 그 분한 마음이 분노의 마음으로 그쳤습니까? 살인자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저 아벨을 죽여버리겠다. 남자들의 질투심이요, 시기심이요, 너무 무서워요. 여자들만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들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노, 어떤 시기심인지 질투심에서 시작되었는지 분노의 마음을 처리하지 못할 때 그 분노는요 살인자의 영까지 자라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죄가 내 앞에 있어. 근데 너는 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때까지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마음을 품은 그 카인에게 찾아오면서 야, 죄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 앞에서 지금 얼쩡거리고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마음을 지켜 마음속에 있는 분노, 시기심, 질투심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인은 제 고집대로 제 마음 먹음대로 결국 그 길 가서는 안 되는 그 길로 가고 말았어요. 모든 비극의 시작,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아버지가 유대인이나 봐요. 좀 못됐나 보죠. 학대를 당했는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미움의 마음이, 그게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미움과 증오의 불꽃이 점점점 불타올라서 온 영혼을 죽이게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화살이, 분노의 화살이 유대인에게 집중되어서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고 내가 권력이 생기고 때가 오면 내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달고 다니는 거야. 새기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가 되었을 때,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마음을 쏟아부어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죄 없는 영혼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의 문제예요.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살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를 것인가? 누구의 선택입니까?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만 무서워하고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며 그렇게 살 것인가? 죄가 내 앞에서 얼쩡거릴 수 있습니다. 카인에게 찾아왔던 죄처럼요. 죄가 내 앞에서 얼쩡거릴 때 나는 죄를 발로 차버릴 것인가? 던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죄를 붙잡고 즐기고 재미있게 놀고 보고 마시며 먹고 그렇게 놀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예배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 레마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그 말씀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이럴 때는 내 양심도 내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뒤로 물러버리고 돈이 생기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명예가 생기니까 싹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적당히 살 것인가? 좁은 문으로 걸어갈 것인가? 넓은 길로 나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반 사람이 뭐 하라고 해서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찾아와서 유혹하고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죄를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 죄의 자리에 나가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아요. 자아. 나예요. 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낙심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이고 핑계대고 변명을 하지만 결국은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너희들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김받고 온전하게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다면 진리 위에 서서 내 마음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정답도 알고 있고 결심도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 조그만 어려움과 조금의 문제만 있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송두리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탄식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말세에 다시 올 텐데 심판의 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올 텐데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방직교회로 왔을 때 과연 방직교회 안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청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12시가 넘어서 목사님들의 교육자들에게 전화벨이 올리면요 가슴이 철렁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어떤 문제일까? 얼마나 절박하길래 밤 12시가 지난 새벽인데 전화를 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지금 감기가 걸렸대.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열이 지금 안 떨어지는데 아이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아이들 키워봤지만 아이들 열 나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먹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만 사랑하지 않느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느냐? 왜 우리 집에 애가 아파야 되느냐? 왜 약을 먹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고 열이 떨어질 때, 안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즉시로 열을 떨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12시가 넘었어. 12시가 넘었어. 그래서 안쓰럽지만 전 신방을 갔어요. 그 시간에 와달라니까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보셨는지 어떤 마음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그 병원 그 12시가 지난 그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치심 중인데 들어가서 아이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대고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성도님이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열이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왔어요. 밤 12시가 지난 그 새벽이니까. 근데요, 감사하게도 열이 그 시로 떨어졌대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열 안 떨어진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즉시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기도해도 다 소용없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사단마귀와 싸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에 마음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감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벌벌벌 떠는 반면에 어떤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더라고요. 거세 광풍이 몰아닥치는데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한 성도님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떻게 성도님의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깨어질 수 있을까? 어려워도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수 있을까? 안쓰러워서 좀 눈시울을 붉게 만들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와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정말 이 가정은 힘들겠다, 우리 성도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괴로울까. 그래서 어떤 위로를 말을 할지 몰라서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사람이 위로해서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꼭 성도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편이 몸져 누워서 지금 병수발한 지 몇십 년이 되어가고 자녀들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지금 괴롭고 지금 나 본인도 아픈데 내가 겨우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멘 하고 은혜 받게 돼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온 삶 인생의 성벽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프고 자녀들이 앞길이 꽉 막혀버리고 나도 건강도 안 좋은데 하루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걸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 보석같이 빛나며 그 마음을 지키며 그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도님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같은 사건을 당해도 같은 문제에 놓여도 어떤 사람들은 길길이 날뛰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더 큰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요,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친절하게 셌어요. 1000번 이상 나온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를 알아야 돼 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놓쳐버려요. 뺏겨버려요.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마음이 무너지면은, 마음의 죄를 허용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다. 그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그 할례 받는 것은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는 거야. 겉모습으로 아무리 믿음 좋네, 나는 용감하네, 가고 담대한 믿음 용사네, 아무리 예의를 하고 다녀도 그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도 마음에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붙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했으면 응답하실 줄 믿고, 그리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텐데, 우리는 마음도 두 마음, 생각도 두 마음, 생활도 두 가지 생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거룩한 길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에서 어중간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본능, 육신이 시킨 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받아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제는 내 방식, 내 기준,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배제해버린 그 모든 생각은 여러분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 그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망한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말 거예요? 어정쩡한 그 삶의 태도 말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생명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목숨을 걸어봐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밤새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도요 3박 4일 뜬 눈으로 지샌대. 그러면서 가산을 탕진하는데 기본적으로 탕진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10억을 발음도 안 돼. 얼마인지 몰라서 10억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어떤 사람은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해서 재미를 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주일 동안 게임하다가 죽는 사람들. 정신 나간 부부들이 게임방 가서 게임하다가 아기가 집에 있는데 방치했어요. 우유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3일인가 며칠 안 줬더니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세상의 죄를 따라가고 재미를 따라가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삶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열정을, 내 마음을 쏟아붓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러니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하면 쉬운데 결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은 들먹거리고 마귀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한다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무르장하고 말로만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엄마 손 붙잡고 끌려오고 아빠 손 붙잡고 끌려오고 억지로 용돈 던졌으니까 끌려와서 앉아있다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한대.
근데 하물며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산다. 그럼 그거보다 큰 비극은 존재하지 않는 거, 그 비극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마음의 문,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알고 지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믿어줘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며 온갖 죄에 다 연루되어서 저절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정하면 되는데 결정하지 않아. 왜 결정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거예요. 구원도 막연하고 천국도 막연하고 심판도 막연하고 지옥도 막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생명 걸고 그 길 걸어가도 구원받을까 말까, 마음을 지켜도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대충 그냥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세상 문화라고 다 그렇게 산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딱 한 번뿐이라고, 이 돈이면 내가 평생 호요할 수 있다고, 딱 한 번이면 인생을 바꾸고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허용하다 보면 마음 문이 열려버리면, 죄에게 마음 문이 열려버리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현장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고 일었음을 다 보시고 내 말한 것을 다 들으시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구나. 어제 필그림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신랑 신부가 저에게 와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해 달래요. 회개의 말씀. 그냥 좋은 설교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 장난 아닙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와서 목사님 진짜예요, 다른 얘기 해주지 말고 회개하라고, 회개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제 별명이 임회개라고 해도 예식장 가서 회개, 당신들 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라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그 토요일날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죠? 자꾸 회개 말씀을 증거해야 되라고 했는데 예식장 가서 신랑 신부 앞에다 세워놓고 너희들 회개해,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객들 당신은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부담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또 짤막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결정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 전하자. 나는 불편하고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야지. 어떤 희생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 혼자 느낌인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았어요. 분주함도 다 사라지고 떠들썩한 다 분위기도 사라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시선과 시선이 모아지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예식장 가서 회개의 말씀 증거하고 은혜 받았어요, 감사하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예식장에 가서 회개 말씀 처음 전했으니까. 결정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20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구원만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어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에. 이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